이번에 12월 10일 날 동지기도 입절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면 15일 동안의 동지기도가 회양합니다. 원래는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 동짓날이지만 저희가 이제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앞당겨서 12월 21일 날 동지기도를 회양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좀 나눠드린 팜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한 5일 전에 쓴 글인데 날짜는 제가 12월 14일에 해놨습니다. 5일 전에 쓴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법망 그 깨끗한 그물 동공 세상이 그물이고 그물이고 세상입니다. 앞뒤를 돌아보아도 그물이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그물이며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보고 보아도 세상은 온통 그물입니다. 시간으로 날줄을 삼고 공간으로 시주를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날줄을 경도라 하고 시주를 위로라 부릅니다. 관계가 그물의 세계고 그물이고 관계의 세계지요. 인이라는 알갱이가 돌돌이 모였는데 연이라는 물결이 아름답습니다. 알갱이는 한없이 작고 그 작은 알갱이들을 연결하는 아주 간단한 건 너무나 작은 알갱이고 너무 가는 끈이라서 눈으로는 쉽사리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날줄입니다. 당신이라는 그 날줄에 내가 시줄이 되어 점점 엮어가지요. 당신은 내게도 당신이지만 다른 이에게도 당신이듯이 당신은 내게도 날줄이지만 다른 이에게도 날줄입니다. 내가 당신을 날줄로 삼듯 다른 이도 당신을 날줄로 삼아 각기 자신을 시줄로 엮어갑니다. 잉하때에 걸린 당신의 날줄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당신이기에 나는 나를 북에 담아 당신의 살결을 어루만집니다. 당신의 살결은 부드럽고 당신의 살결은 강인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운 결 속에서 바디의 힘을 빌어 날줄이라는 당신의 살결에 하늘하기 두어라기 자득자득 시주를 곱들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물의 세계는 나와 당신을 엮고 당신과 당신을 엮고 당신의 당신을 엮습니다. 당신의 나를 엮고 나의 나를 엮고 나의 나를 엮어갑니다. 그리하여 존재와 존재가 엮이고 존재와 환경이 엮이고 환경과 환경이 엮이고 환경과 환경이 엮이면서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깨끗한 그물입니다. 제도서는 하늘에 드리운 그물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금강경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경을 9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미타경을 쭉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원고도 자그마치 그냥 일반 페이지도 아니고 한 500페이지 넘게 이제 책이 나올 건데 그거 나서 지금 이제 법망경을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법망경은 왜 했냐면 법망경 보살개본이라고 유명합니다. 법망경이 원래가 120권이었는데 지금 현존하는 것은 2권, 3하 2권밖에 없습니다. 2권 중에서 특히 하권에는 보살심지계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살심지계품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살계입니다. 보살계라고 하는 우리 모든 불제자들이 받아 지니는 그런 계율이 보살계입니다.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처님 밑에 단계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문이나 연각보다 높은 단계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과연 보살이 부처님보다 아래이면서 성문 연각보다 높은 단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는 새로운 해석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디사토가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그것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고 군인도 사람이고 민간인도 사람이고 정치인도 사람이고 장관도 사람이고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고 사람이 다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서 스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붙고 무슨 과장이라는 호칭도 붙는 것처럼 불교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보살한 사람처럼 보살이라고 부르는 속에서 부처님도 계시고 성문도 있고 연각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다, 하늘의 천신까지 다 결국은 전체 부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그런 생명 있는 존재들 갖다가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보살 속에서 보살의 경지를 뛰어올라서 마지막까지 가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아직 부처님 경지에 못 간 분들은 보살이면서 동시에 뭐냐 성문이고 연각의 경지에 가면 성문이고 연각이고 아직 거기 못 간 사람들은 중생의 세계에서도 인간일 수도 있고 하늘의 신들일 수도 있고 아수라일 수도 있고 아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통칭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들어만 두시는데 왜냐면 나중에 혹시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해도 야 스님이 통일장 이론이 뭐냐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젊은 애들은 통일장 이론 들어봤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적어도 이 우주를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딱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건 온 우주 전체입니다. 지구 하나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4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첫째는 중력입니다. 중력.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막 지구 자체가 부서져 내리겠지만 그렇게도 하겠지만 우리가 다 그냥 저 우주로 튕겨져 나갈 거예요. 중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햇빛 자체를 전자기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햇빛을 떠나서 전자기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그대로가 전자기력인데 그 전자기력 두 번째 힘입니다. 근데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누가 밝혀냈냐면 1860년대에 제임스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자기력을 발견을 했죠.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전자기력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 뭐가 전기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 가운데 하나 큰 힘이다. 바로 전자기력이다. 근데 그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하죠? 핸드폰도 전자기력으로 쓰죠. 보일러 전자기력으로 쓰죠. 모든 전자제품 다 전자기력으로 쓰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도 전자기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전자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핸드폰을 들고서 휴대폰을 들고서 아프리카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와 통화할 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숨소리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화하면서 그 상대방의 숨소리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전자기력이 온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전자기력이 얼마나 빠르냐면 햇빛과 똑같은 빛의 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물론 전선을 통해 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선을 통해 안 오죠. 위성을 통해서 오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햇빛하고 똑같은 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1초 똑딱 하는 그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전자기력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그럼 첫째가 중력, 두 번째가 전자기력,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몸뚱아리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65kg 나갑니다. 65kg 나면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몸뚱아리가 빵 터지지 않고 이게 붙어있는 게 뭘까요? 이거 그냥 이게 뭉쳐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요? 그걸 강력이라고 합니다. 강한 힘입니다.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의 힘, 원자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원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한 얘기지만 그 원자 핵이 하나 속에 들어가면 중성자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성자와 그 양성자라는 것 속에서 핵에서 뻥 터지지 퍼지지 않게 하는 힘이 뭐냐면 그게 강한 힘이랍니다.
요게 강한 힘이 없다면 그냥 곤충으로 흩어 분해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분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네 가지 힘 속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 우주에를 나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주에 나갔는데 우주는 뭐지? 진공 상태죠? 우리 불교에서 진공묘유 얘기입니다. 진공묘유.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진공묘유인데, 진공 상태에 딱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가 이대로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습니다. 왜? 내 몸을 조여주는 기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 몸을 이게 이제 제 몸뚱아리라면 사방에서 막 조여주는 거예요. 기압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이 몸이 빵 안 터지는데, 진공 상태에 나가면 기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몸이 지금 밖으로 막 터져나가는 이 몸이 그냥 빵 터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고맙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몸뚱아리에 이렇게 조여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압, 이것들은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부처님 못지않게 고마운 거거든요. 부처님 못지않게 우리가 고마운 게 뭐죠? 산소죠. 부처님 못지않게 고마운 게 뭐예요? 물이지요. 부처님 못지않게 우리가 고마운 게 빛이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부처님 못지않게 고마운 게 뭐죠?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대자연 그대로가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떠나서 부처님을 얘기할 수 없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공간, 이 자체에 정말 고마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는 엉뚱한 데에서 부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게 기압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한, 그 책에 보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꾸물꾸물이 아니라 그물그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꾸물꾸물 된다 그러면 날씨가 꾸물꾸물 된다는데, 꾸물꾸물이 틀리고 그물그물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그래서 꾸물꾸물된 꾸물꾸물 되면 저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꾸물꾸물 되면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근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 왜 날씨가 조금 이렇게 뭐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려거나 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고배야 무슨 허리야 무슨 해가지고 관절이 아프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 기압이 내리누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는 설사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몸 자체가 어떤 과학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1기압으로 돼요. 1기압으로 기압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이 기압에서 0.01기압이가 더 무거워지면, 기압이 조금만 더 무거워지면 몸이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제 65kg인데 느끼는 질량은 65kg이지만 실제 기압이 더 세게 누르면 75kg으로 느낄 수도 있고 90kg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허리가 아프고 고배가 아프고 관절이 아픈 거예요. 이런 1기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1999년도에 벌써 1999년도 같은 건 15년, 16년 전 얘기입니다. 해서 16년 얘기입니다. 1999년도에 일부 사이비 종교죠.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휴거서를 내세우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휴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휴거, 즉 들 휴자에다가 들 것자예요. 진일휴, 이게 휴대폰한테 휴자죠. 이게 지니고 다니는 휴자에 들 휴자에다 들 것자다. 들려갈 거다. 들려서 저 허공으로 가서 하늘 앞으로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도.
이 지구에서 길들여진 이 우리의 몸이 4,000m, 5,000m만 지나고 올라가는데 산소가 모자라 숨이 가쁜데 적어도 10km, 10,000m 이상 올라가면 우리 숨 하나도 못 쉬는데 다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날씨가 추웠어도 죽지만 첫째 숨을 못 쉬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덜렁 들려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살겠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도 벌써 우리 절 그때 여기 그때지만 그때 우리 절 신부를 엄청나게 올 때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길들여진 이 우리의 그 몸이 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우주도 아니라 한 10km 이상만 올라가서 어디서 살 수 있겠냐.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천만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길들여진 이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갖다가 저 우주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추위를 느끼고 우리는 먹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여기 길들여진 지구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지구에서 나는 걸 벗어나서는 어느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나는 거예요. 지구에서 나는 걸 먹고 지구에서 배설하고 지구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거예요? 당장 산소도 공급이 안 되지만 산소 공급만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셋째 힘이 이제 강력인데, 강한 힘인데, 넷째 힘은 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똘똘 뭉쳐만 있으면, 나중에 제가 숨이 멎었어요. 숨이 멎었는데, 이런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돼가지고서, 흙으로 지수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숨은 멎었는데, 이 몸뚱아리가 흩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죠. 이런 것들이 나무가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썩으면 다시 거름으로 돌아가니까 되지. 이게 그냥 맨날 이렇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전혀 부서지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가 이렇게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싶어도 지각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건 불변의 세계니까. 딱 뭉쳐있는데 그대로 쓰시니까. 그런데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하는 것은 일어나냐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게 핵폭탄이죠.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융합도 해야 되지만은, 융합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골고루 나눌 수 있지만, 그 융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파괴도 돼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 속에 다 원자가 들어있는데, 우리 지금 원자가 몇 개 정도 있냐면은, 우리 원자가 10의 28승이라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구가 이렇게,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를 아주 나누어가지고 0.6g 정도, 0.6g, 1g도 안 되는 거예요. 0.6g 정도로다가 나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다 부수면. 그 숫자가 얼마나 좀 많을까요? 0.6g, 1g도 안 돼. 그냥 쉽게 1g을 쉽게 1g짜리로다가 지구를 전부 부숴서 가루를 넣으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겨우 얼마냐면 10의 28승밖에 안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그 일자리에 동그라미가 28개 붙으면 10의 28승이에요. 지구를 다 부숴봐야, 지구를 다 부숴서 1g짜리로 만들어서 그 숫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10의 28승밖에 안 나갑니다. 10의 28승이에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일자리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냐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 붙는 거 10, 얼마 안 되죠. 2개 붙으면 100이죠. 얼마 안 되죠. 일자리에 동그라미 3개 붙으면 1000이죠. 얼마 안 됩니다. 일자리에 동그라미 4개 붙으면 만입니다.
5개 붙으면 10만입니다. 6개 붙으면 100만입니다. 7개 붙으면 1000만이고 8개가 붙으면 1억이에요. 1억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10억부터 세기가 힘들죠. 100억이면 동그라미가 9개 붙습니다. 아니, 10개 붙네? 1조면 동그라미가 12개 붙습니다. 1조가 되면 평생 우리가 1조를 못 셉니다. 아무리 빨리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조라고 하는 것을 다시 1조로 곱하게 되면 10의 24승이 됩니다. 10의 24. 왜냐면 1조가 동그라미가 뒤에 12개가 붙는데 동그라미 12개가 붙는 걸 다시 또 동그라미 12개를 더 붙이게 되면 10의 24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의 24승도 엄청나지만 거기다가 다시 또 동그라미 3개 더 붙이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근데 지구를 부수어서 1g짜리를 만든 그 숫자만큼이나 우리 몸은 원자를 그 숫자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여기 우리 보사님들, 우리 과사님들 다 계시면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포를 100조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조개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냐면 100조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는 다시 100조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100조개의 원자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랑 핵이 들어있습니다. 그 핵이 있어가지고 핵이 우리를 이렇게 뻥 터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 원자 하나하나마다 뭐가 들어있냐면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전자기, 이거 이렇게 전기 같은 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작은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원자는 이 100조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100조개의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 100조개의 원자 하나하나마다 또 그 속에 전자가 들어있고 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핵으로서 똘똘 뭉쳐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강력이고 그 핵을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약한 힘 양력이에요. 이 네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불교에서 금이라고 저는 본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통일장애론을 아무리 하려도 통일을 못 시키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30년 동안 이걸 네 가지 힘을 다 하나 통일시키고 싶었는데 아무도 통일을 못 시키고 그냥 가셨어요, 그분이. 1955년에 세상을 떠났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물리학자인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그 학자 친다면 역시 저는 아인슈타인을 칠 겁니다만 그분이 195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통일장을 못 보고 간 겁니다. 근데 제가 한영을 하고 법망경을 보다 보니까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걸 통일장 이론은 바로 불교에 있었네. 그 불교에 있는 이론이 뭐냐? 인연이라는 말과 법망이라는 말입니다. 알갱이가 인이고 연은 끈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걸 몰라가지고 많은 교수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연구를 하는데 거의 그 지금 끈 이론을 제시하는 그 교수들이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근데 다 1941년생, 1940년생, 1943년생 다 이런 분들이에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좀 많은 분인데 그분들이 내세운 게 끈 이론이에요. 끈으로서 모든 걸 통일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끈을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바로 부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인연연자가 끈이거든요. 인연인자는 알갱이라는 뜻이고. 근데 법망이라고 하는 그 망자가 뭐냐? 그물망자잖아요. 이 세상은 모두가 그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그물 코입니다. 코와 코 사이는 그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알갱이와 알갱이가 바로 끈이기도 하고 끈이 곧 알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그물이고 이 그물이고 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망경 해설을 한 보살이고 일타스님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어느 경전, 어느 해설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설한 다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그냥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계율은 있을지언정 왜 살생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훔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사업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 적어도 불자라고 하면 살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딱 들어드릴게요. 불살생에 안입을 죽일살 날생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죽어요, 살아요. 생명은 누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는 거 아닙니다. 안입을 죽일살 생명생. 생명이라고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뭐가 죽는 건 뭐죠? 우리 눈에 띄는 이 육체만이 나고 죽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생명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 세월이 흐르면 몸은 지수학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내가 죽이려고 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소중한 건 뭐냐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일 살자를 죽인다라고도 하지만 억누를 쇠자도 많이 합니다. 억누를 쇠자. 그 억누를 쇠자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얽어낸다고 해가지고 짓누른다고 해가지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제가 옛날에 1980년도 겨울에 동아일보에다가 제가 여석압초라는 글을 썼다가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1980년도 같으면 벌써 지금 35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해 만 34년 됐나? 그해 겨울에 종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유치장이라고 그러죠. 구속은 아니고 그냥 유치시키는 거예요. 3일 동안 유치했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 씨가 정권 잡았으니까 얼마나 수술거렸어요. 근데 여석압초라고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 여석압초. 같으려 돌석 누를락 풀쪽.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가지고 돌로 풀을 눌러놔 봐라. 그게 풀이 죽냐? 안 죽는다. 단 누렇게 뜨면서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누렇게 뜨긴 하는데 죽지 않는다. 아주 큰 바위에다 눌러놓으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냥 돌 하나 살짝 놓는다고 해가지고 풀이 쉽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옆으로 삐져나오면 누렇게 뜨면 삐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로 눌러놓은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고기만 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생을 억누르지 마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름을 안 밝히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오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를 갖다가 뭐 비방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유치를 시켰다가 풀어주더라고요. 1980년, 지금 제가 그런 얘기 지금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제가 글을 써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28살 때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짓누른다고 해서 짓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곧게 자랄 수 있는, 평범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다 짓눌러놓으면 생명만 보기 좋게 반항심만 일으킬 뿐이지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불살생이라고 하는 그 생도 그런데 중요한 살생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살생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살생이 없습니다.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모기 한 마리 죽이지 마라, 개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환경 자체를 파괴시키지 마라.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사음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항정신성 의약 같은 거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 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냐. 법망을 보면 범천의 건물이긴 하지만은 범천의 건물이라는 그 뜻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깨끗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건물이에요. 우리 건물의 세계, 우리 환경의 세계를 보다 깨끗하게 갖고 가자. 너와 나의 관계도 깨끗하게 갖고 가자. 내가 건물이고 내가 건물인데 건물고 사이는 다 건물입니다. 그걸 다 우리가 깨끗하게 갖고 가자고 해가지고 법망 그 깨끗한 건물인데 이게 5번까지 나가는데 제가 1번만 독산해 왔습니다. 5번까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그냥 길어져 버렸네.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깨끗한 건물로서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법문 끝내고,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바로 시식한 다음에 다시 우리 목사님 안내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